자, 두 번째 시간 이어서 말씀을 들어갑니다. 오늘 나눠야 되는 말씀을 토를 장로하고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이미 그 말씀이 나왔는데, 심판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이 당연히 있겠죠. 이 말은 이방인의 때가 찼다라는 뜻이고,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은 즉 마지막 나팔인 7 대접이 땅과 바다와 짐승 보좌와 물들의 근원과 해와 공기중과 이런 데에 자꾸 쏟아 부어진다라는 그런 심판이 집행이 된다라는 것은 그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것이지, 그 시간이 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것은 우리는 이제 뭘로 알 수 있느냐? 이방인이 때 전기간 동안 선민들이 이방 땅의 흩음을 당해가지고 이방 권세에게 종로로 타는 시기가 있었고, 그 전기간 동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혈장으로 다스렸다. 제일 인간 세상에서 고통이 많은 민족은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선민들이었기 때문에 철장 권세를 더 당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월자 자매는 울지 말고 감사하셔야 돼. 주님의 선민들은 철장 권세로 다스리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때가 차면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내 백성을 내가 불러 모으리라. 지금 1948년도 5월 14일 날 2000여 년 전에 이방인들에게 흩음을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아졌다. 모아져서 뭐를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지금 65주년이 지났어요. 65주년이 지났어요. 한 2달 전에 지난 거죠. 5월 14일 날이었으니까. 자, 이것은 뭘 말하느냐? 주님이 예언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버림받았던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 가지가 다시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무화과의 열매의 때가 아니었지만 이제 무화과가 열매 맺는 때가 임박했다라는 뜻이다. 징조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우리는 징조를 보고서도 안 믿으면, 나는 계속 징조가 나타났는데도 왜 안 믿냐? 나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부터 나누고자 하는 말씀, 이제 계시록 말씀인데, 나중 세 나팔의 첫째 나팔인 다섯째 나팔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전하는 내용이다 라는 것이 계시록 14장 6절 7절 이하에서 이미 쭉 나온 거예요. 야, 그러면 그 영원한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은 이미 앞에 10장에서 힘센 천사에게 요한이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나서, 너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고 보냄을 받은 그 사명이 두 증인들을 통해서 실현되기 시작하는데, 두 증인들이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천국 복음이 아니고 영원한 복음으로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을 부는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1948년도부터는 이미 다섯째 나팔이 불어지기 시작하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 말이에요. 이제 예언이니까 이것이. 자, 영원한 복음이 전파가 되면 첫째는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가
인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로 오는 세상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오는 세상을 준비하시느라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인을 쳐가지고 그들을 그루터기로 일단 딱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교회 시대를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추수를 마감하는 증인들이 이방 땅에서 여전히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추수가 되어지고 회복된 이스라엘은 준비가 되어지는 기간이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는 그 기간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계시록 7장 1절로 8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인침이 끝나기까지는 유브라데 강가에 네 천사를 온 땅을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를 내어놔뒀는데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인치기까지는 풀어주지 말아라 그렇게 돼 있었죠. 이미 그 말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인침이 끝나고 교회 추수가 끝나기까지는 흔히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다만 준비는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의 준비는. 지금 핵무기라는 것이 이 지구를 수백 번 불사로부터 남을 만큼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권과 흔히 말하는 아랍권과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 영국,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유럽 나라들 그 세력이 양분이 딱 되어져 있어요. 공산권 세력들이 만약에 이스라엘과 아랍권이 대대적인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편 들을 것 같아요? 아랍 편 들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지 우리가 생각해봐도. 미국은 어느 편 들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편 들어요. 땅의 사방의 바랍니다. 그랬으니까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의 동편 경계가 서편으로는 대해까지고 동편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다. 이게 경계선이요. 거기가 경계선. 그것은 바벨론도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여기를 저기 터키 쪽에서부터 발원되어져 가지고 이라크를 거쳐서 페르시아만까지 길게 흘러가는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란 말이에요. 강이. 그래서 큰 강이다 그래 유브라데가. 그런데 그 강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민족의 기업의 땅과 이방인들의 땅을 나누는 경계선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선이에요. 그런데 그 유브라데 강에다가 온 땅을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를 묶어놓는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풀려나면, 즉 바람이 불면 이제 그 말이에요. 그건 전쟁하는 신들이니까 그곳에서 전쟁이 시작이 되었지만 온 땅을 해롭게 할 신이니까 그 전쟁은 온 지구상을 확대된다는 거예요. 그것에만 조금 하다 완다는 거예요. 온 지구를 다 불바다 만들 수 있는 전쟁으로 확전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 예. 온 땅을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가 지금 현재 유브라데 강가에 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인치는 사역이 끝나면, 즉 교회 추수가 끝나면 혹시 우리들까지 해서 주님 품에 다 데려감을 받고 나면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고는 누구도 말 못하니까. 우리 적어도 손자 세대 그들의 아들 세대까지 가면은 유브라데 강가에서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작게 전쟁이 불이 붙더니 온 땅에 확전되는 일이 없다고는 누구도 못하겠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온 땅을 해롭게 할 권세가 지금은 왜 있는 때다. 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인치기까지만 풀어놓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이미 딱 닫혀져서 사역자들이 다음 세상을 전도를 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준비가 되어지고 그루터기들의 예배가 딱 되어지고 교회 주소가 완전히 딱 끝나버리면 이제는 풀려날 수도 있죠. 계시록 7장에는 메어놔두라고 그랬고 계시록 9장에 보면은 풀려났다 이렇게 돼 있죠. 이미 우리 계시록 했는데 그 7장 한번 읽고 9장 한번 읽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행정을 가르쳐 드리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7장 1절을 이 일 후에 내가 네 전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언제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자,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이방 땅이 흩어진 상태에서 인칠 수 없죠. 그럼 자기 백성들 이미 불러 모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렇게도 반대하던 예수가 자기네들이 조상 대대로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들이 하나님이다라고 전도할 사람들이 준비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준비가 다 되어지면 풀려나겠죠, 당연히. 이제 9장 13절을 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이것은 여섯째 천사의 나팔은 계시록 14장에서는 세 천사 중에 두 번째 천사가 나팔 불기 시작한 말이죠.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나팔을 부는 거잖아요. 그 나팔을 불면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모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되었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의 사람이란 말은 그 난하비에 보면 헬라어로는 인류란 말이에요.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유브라데 강가에 내어있는 네 바람 천사들은 온 땅을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천사들인데 그들은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면 풀려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풀려나면 온 땅 사방에 있는 모든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이미 예정이 돼 있었다. 예비된 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야,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고 비웃으면 난 그 사람 보고는 더 이상 말 안 할 거예요. 성경에는 있다고 돼 있으니까 우리는 있는 걸로 믿는 거예요.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니까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이것은 픽션이고 말고 좀. 아니 픽션이어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픽션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는 거죠, 말하자면. 이게 참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은 역사의 주이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 때와 시기에 맞춰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지금 아마미의 영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영의 일들이 진행되는 것은 인류 역사에 사실은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중에서 모르는 날이에요. 세상 나라가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은 어떠한 영들이 그렇게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야,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 이것을 믿는 사람이다 그래요.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섯째 나팔 때는 그때까지는 메어 있었으나 여섯째 나팔 이후에는 풀려난다 말이에요. 온 땅을 해롭게 할 바람천사가 풀려나면
자, 전쟁 바람이라는 것은 사실은 피바람이죠. 그래서 피가 말굴레 높이려서 16,600 스타디온에게 흘러가는 피의 황수를 이루는 대대적인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린 원수를 하나님이 갚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된다. 예수의 피를 흘린 그 전에 보냄받은 종선자들의 피를 흘린 원수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갚았죠.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도 절기를 지키러 수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로마를 대항하려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대대적인 종교박해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종교 생활을, 유대교 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못 모이게 하니까 각지 회당에 모여가지고 주여 와요 이러고 앉았으니까 이제는 회당 쓸어버려야지,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거주하지 못하게 하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까운 데로 유럽 각지 이방 나라로 다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이 세상신 돈에게 종로로 돼가면서 세상 임금에게 철장 통치를 당해가면서 그렇게 학대를 받아가면서 2000년여를 살아왔다 이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놔줘버리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와 시기가 되었을 때 천지사방에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 땅에 돌아오게 만들어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만들었다. 야, 그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는 아랍 세력들이, 이슬람권들이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이제는 한번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그렇게 서름을 당하고 철장 통치를 받아본 것이 너무 철두철미하게 인색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차라리 우리는 우리 땅에서 우리는 그냥 죽겠다. 전쟁하려고 하자. 이제는 김일성이 보든 더 독한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김정일이가 서울 불바다 만든다고 떠들어댔지만 말로만 그러는 거고, 난 하도 못해야지. 뭐 지가 무슨 힘이 있어야지. 하도 그러고, 미국을 상대로 해서 김정은이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지금은. 그러나 쥐새끼도 독이 오르고 도망갈 데가 없으면 고양이한테 덤비게 했던 거예요. 참새가 죽어도 쫙 하는 날에 반드시 오게 돼. 이것도 우리는 믿으셔야 돼. 그냥은 안 죽어, 걔들은. 하나님이 왜? 그 영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김정은이 암만 달래도 소용없어요. 돈 주면 그때만 딱 받아먹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딴 핑계 대고 또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너 자꾸 그러니까 이제 안 줄 거야, 이제. 그러니까 아예 그러지 말고 그러면 뭐 문제 안 일으키겠다, 약속해, 그럼 줄게. 그런데 그래도 소용없어요. 걔들이 한 수 또 더 높은 줄을 모르고,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걔들의 수가 얼마나 높은지를 모르고 있어 하는 짓을 보면은 누당하는 거예요. 왜 그래? 이건 영싸움이다. 영싸움. 이것을 아셔야 돼. 영싸움인 거예요. 미국도 들여오지 않는데까지 뭐 여자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속으로는 쾌제 불러가면서 코숨 치고 있어. 속으로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자기네들이 막 하니까 굴복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땅땅거렸었는데, 아이고 이것들 큰 코 다칠지도 않네. 난 속으로 그러고 있어. 더 불안해. 난 더 불안해. 이리 하는 것 보면. 네. 괜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져가지고 지금 이 정권이 이러고 있는데, 어림없는 짓 하지도 말라고 그래. 그런 말 같지 않은 생각이도 많아. 자기네들이 그냥 했더니만 와서 꿀복하고 들어온 줄 알고 그냥 어림없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래. 그 사람들이 솔솔솔솔 따라주는 것 같을 때가 더 불안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일본 놈들하고 걔들하고는 믿으면 안 돼. 믿으면 안 돼. 나 꼭 민족주의 같이 얘기하는데, 믿으면 여기는 꼴딱 망하는 거예요. 그런 줄만 아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꾸 목표 놓는 거예요. 교만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보여, 이제. 뭐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면 그때 벌컥 큰일 당하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뭐 연평도에다 대포몇방 쏜 거 이걸로 끝냈지. 이제는 큰일 당해. 그때가 오는 것을 믿으셔야 돼, 우리는.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현상 세계에 보고서 그것만 보고서 속으면 절대 안 돼요.
계시를 앞서서 어떤 일이 될 거라는 것을 성경에 계시되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나는 세상 나라에 사실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지만 이걸 통해서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영적 사실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에서도 그대로 어떤 영들의 역사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신다는 걸 설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그 사람들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다고 뭐 청와대에 앉은 사람들이 내 말 듣겠어요? 들뜨리시는 거지 뭐. 나는 되게 불안해요 지금 아주. 난 속으로는 아슬아슬한데 이 사람들은 아주 저희가 이겼다고 지금 가만히 보니까 아주 자긍심이 부통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또 국민들은 이제 뭐 된 줄 알고 이러고 앉았고 아이고 나는 막 조마조마한데 걔들도요 대한민국을 10번 불살라버릴 수 있는 화력을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게 그냥 호락호락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국가잖아 국가.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될 것 같아요? 자꾸 달래다 약 올려놓으면은 독사가 고개 빳빳이 자꾸 들다가 더 이상 들 때부터 콱 하고 도품을 버리는 때가 오게 돼 있어요. 어차피 이판사판 죽자 이것이거든. 이것을 아셔야 돼. 청와대 앉은 사람들이 내 말도 좀 귀에 들어갔어. 하긴 귀에 들어가면 2단 나왔더만 전화 받고 자복자복을 이제 그렇게 해야지 그 생각해봐야 되겠다고 대비를 둬야 되겠다고 이렇게는 안 하니까 좀 없는 일이고. 그래서 나중 세 나팔의 첫째 나팔인 다섯째 나팔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전하는 내용이니 그때 특징은 뭐냐면 유브라데 강가에는 네 바람천사가 묶여있는 때이고 이스라엘 12지파는 인침을 받는 때이고 교회는 마무리 종결 추수가 되는 때다 이거예요. 하루가지 일들이 다섯째 나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유브라데 강가에 매여놓은 네 천사가 모일 시간이 이른 것이 말하자면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라는 말이에요. 유브라데 강가에 묶어놨던 온 땅을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이 바람 천사를 이제는 풀어놔라 할 때가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교회 시대에 매 세대마다 천국 봉사는 계속 되었고 매 세대마다 계속 천국 봉사는 계속 되었어요. 사도들과 증인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듣고 영의 빛을 받아 마음의 믿어짐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후에 이 생에 살면서 어떤 신앙생활로 주님을 섬기며 이 말은 기독교 생활을 했느냐 기독교 생활이 아닌 사도들 증인들과 박해를 받아가면서 숨어서 모임 생활도 하고 감춰진 무리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받은 무리들이 매 세대에 있어왔다 이래요. 그들의 수가 채워져야만 지금 예언된 날이 온다. 계시록 이제 16장에 보면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동방의 왕들도 모이고 귀신들의 영을 받은 개구리 우는 소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왕들도 모인다 이렇게 돼 있죠. 괜히 모여서 회담으로 모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바람이 부르라고 그런 건데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면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야말로 전해놓고 후회도 없는 큰 환란의 때가 시작이 된다. 최강수를 이루는 때가 오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좁은 장소 거기에서만 전쟁이 일어났다 끝나는 줄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온 땅의 온 땅을 해롭게 하는 권세를 받은 전사들이기 때문에 시작은 거기에서 그냥 불쏘시개에다가 성냥불 이렇게 붙여대는 그 일만 거기서 하지 사실은
온 지구상에 일이 이루어진다 그랬으니까 온 땅이 해를 다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쪽 아시아의 저쪽 서쪽 곳에다가 한 장소만, 이쪽 동쪽 곳에다 한 장소만 들어가지고 이렇게 양쪽에서 불살려 온 세상이 다 불살려질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아셔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를. 그래서 쟤들 깔보고 건들지 말아야 돼. 지금 우리 그런데 내가 건들지 말라고 말하라 한다고 해서 건들지 않을 사람들도 아니고 지금 기고만장해가지고 이러는데 앞으로 더 약 올리면 더 약 올렸지. 걔들도 이판 사판 죽을 판 해가지고서 도끼 확 내 풍목거리는 날이 온다고 그날을 자꾸 지금 내가 보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 들여서라도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좋지. 너희 말 안 들으니까 한판 붙어보자 이런 식으로 나가지고서는 붙어보자면 붙는 거지 뭐 결국은. 어차피. 근데 나는 우리 손자들이 참 불쌍해. 그런 악한 날 보기 전에 데려감을 당하는 그거보다 더 좀 일어놓고. 우리 은순이 오늘 때 화장을 이쁘게 하고 왔어. 애인이 생긴 사람 같네. 그거 아니야? 자꾸 여자 이쁘게 꾸미는 거 수상하거든. 자, 아니. 오늘 내가 보기에 너무 이쁘게 그냥 하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야. 좋은 일 있으면 더 좋은 거고 뭐. 자, 이제 그래서 지금 유브라데 강가에 내어놓은 천사가 노일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말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분만을 경배하라라는 말씀을 유의해서 들어야 되는 때다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다가 얘기가 한 거예요. 교회 시대에 매 세대마다 천국농사는 계속되었고 사도들과 증인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듣고 영의 빛을 받아 마음의 믿어짐으로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이 생에 살면서 어떠한 신앙생활로 주님을 섬기며 온전함을 이루는 교회생활 후에 데려감을 받아 주 안에서 자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누구는 첫째 부활로 다시 살아나고 누구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 자든 자들도 먼저 일어나서 그리도 심판대로 데려감을 당하고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도 그리도 심판대로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누구는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희고 고운 세마포옷을 받아서 입고 영광 중에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내려와서 유업을 받을 사람들이 있고 누구는 그 유업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똑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세상에 살아남을 염소무리에게 함께하는 세상의 영과 함께하는 영들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바깥 어둠에 쫓겨난 자들이고 성 밖에 있으리라. 자, 그럼 성 밖에 영원토록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성 밖에 있는 자들 중에서도 천년 누구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져 가지고 즉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다 예수를 믿은 사람이지만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동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는 판결을 받으면 바깥으로 라는 말이 된 것이고 누구는 그 이름이 천년이 찬 후에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택한 백성들을 아주 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다. 2000년 동안 자기 백성들을 바깥 어둠에 쫓겨내가지고 이방 권세에게 붙여서 철장 통치를 그렇게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처럼 서름받는 민족이었었지만 그들의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세대가 때가 찬 세대가 되면 그들도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이다. 이게 영의 역사다. 앞선 영은 뒤에 어떤 영과 함께 징벌을 받을 수도 있고 영광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지체들 어떤 사람의 현상 상태만 보고 함부로 후손 이야기를 해가면서 저주하는 말 하지 말라. 모르는 것이다.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살지라도 그걸 통해서 그 후손이 더 잘 될 수도 있으니까. 자기는 지금 현재 세상 영광 다 누리는 것 같아도 자기 후손된 쫄딱 망해가지고 자기가 약 잡아보던 그 사람의 후손에게 가서 절하면서 종로로 갈 수가 있는 것이다. 뭐예요? 영의를 알아야 된다. 그 세대가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을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누구는 천국 혼인집인 신부의 성에 들어갔고 누구는 영광의 성 바깥 어두운 세상에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으니 과거에 이스라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마음에는 어둠이 가득하여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은 영혼들로 세상에 버려둠을 당했고 그 후손들이 모진 박해를 철장 통치를 2000여 년 동안 받았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기다. 그렇게 당했듯이 어둠의 세상에 버려둠을 당한 영혼들의 후손들 역시 즉 영성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는 영들의 후손들 역시 복음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은 상태로 그게 어둠이죠. 오는 세상의 영성우리로 남아서 출장 통치를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것이다. 믿으셔야 되겠어요. 2000년 동안 자기 백성을 철장으로 이방인들의 손에 맡겨가지고 철장으로 다스렸는데 1000년 동안 염소무리들에게 맡겨가지고 철장으로 다스릴 수 없겠어요? 하나님 하려고 맘만 먹고 오나든지 하시는 것이다. 사실은 그것이 사랑하신다는 증거다. 철장 통치를 받는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피로 씻은 옷을 입은 양무리들이 들어가서 거할 신령한 장막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돌이킬 수가 있지만 장막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 철장 통치를 당하는데도 계속 염소무리와 같은 생활을 끝날까지 한다면 더 이상은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행정인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배려인 것인 것을 믿으셔야 되겠고 우리 권선이 왔으니까 울지 말고 서로 울지 마. 다 철장 통치를 받는 것이 복인 줄 알아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는 증표인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장에 자세히 살펴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우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에는 그들에게 환난으로 갚고 우리들에게는 위로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이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행정인 것을 믿으셔야 돼. 우리가 이 세상에 현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영을 받아가지고 뭘 누리려고 해도 왜 그렇게 안 돼? 내가 그 사람보다 뭐가 모자라서 그래? 난 어릴 때 참 많이 생각해봤어요. 나는 초등학교 다닐 때 저 선생님이 나 중학교 때가 이제 예전으로 장학생 이제 선발 시험 보러 이제 보내면서 가서 잘 보고 가서 하라고 이제 학교에서 막 차 태워줘서 이제 가서 이제 그거 왔는데 어떻게 시험 봤는데 그냥 어려운데 그냥 그래도 그냥 몇 문제 틀렸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좀 기다려보자고. 이 통지서가 학교 통지서가 오니까 막 이제 요양 선생님 뭐 이제 앞에서 이제 막 선조가면서 대통령 될 거라고 그랬어요. 대통령 거니? 막 그러신 거죠.
뭔 놈의 대통령이 이런 놈의 대통령이 있어. 이야, 정말. 그랬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부터 죽어도 먹느라고 성경 암송하고 한 것이 다 뜻이 있었었고, 하나님이 배려가 다 있어서 그렇게 한 건데, 세상에서만 어떻게 잘 되보려고 하는데, 나보다 훨씬 못한 애들이, 학교 동창 애들이, 뭐 나와보라고 해가지고서 막 잘하게 쌓고, 이거 하나만 가도 잘 팔면 그거 하고 살지 말라 해서 비방해서 그런데, 속에서 막 끌어올르는데, 저것들 말이야,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다닌 것들이 말이요. 아니, 나를 막 그냥 막 발로 밟고 막 침을 뱉는 거야. 그 내가 걔들보다 뭐가 모자라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안 되나 했더니, 걔들은 세상 사는 법을 알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는 눈이 안 뜨여가지고, 몰라. 그러니까 이게 세상 말로 팔자에 타고나가지고 안 되는 거야. 무슨 과일 몇 상자 뭐 갈치 한 상자 띄워가지고 그거 다니면서 그 송소리다 싣고 다니면서 그거 팔아가지고 무언 놈의 돈을 벌어서 살겠다고 세상 사는 법을 알아야 하는데 그거 뺏길 줄 모르면 뭐야 도대체. 그게 내가 왜 이렇게 무능한가 하고 하는 생각을 해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향해도 눈이 안 열리는 모르더라고요. 나보다 훨씬 이게 머리가 떨어지는 애들은 잘 자라. 그런데 이거 믿으면 쫄딱만. 이거 믿지 말아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 머리 둔 거 믿지 말라. 이게 뱃머리다. 타고난 사람이 지능지수 높은 거 이거 믿다가는 망한다. 내가 아주 그냥 철두철미 그렇게 주님을 믿어야지 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야. 나를 믿으면 실패가 따라오게 돼 있구나. 이걸 막 그렇게 훈련을 시키니까 우리 지켜들도 이런 훈련 받는 것이 철장 통치 받는 것이 감사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나 이 말을 이해가 되겠는 거예요. 11조에 껌먹 날렸다. 집 사고 사람이 말고 이건 전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미혹하는 말들이지 그게 진리인 말이야. 사람이 그란에도 어둠이 가득한데 미혹의 영주에게 미혹당하는 점점 더 어둠이 거리 눈도 가리고 귀도 가리고 몽땅 다 가려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나올 방법이 없으면 이것이 세상 교계의 형상이다. 세상 나라와 세상 교계가 이렇기 때문에 무너졌도다 금성 바벨론이여 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거 무너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7대접 심판이 벌어지는 것이다.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하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다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생명이 너무 어려서 진리 분별을 못하고 하늘의 장작 외로 함께 건축되기 못한 성도들은 이 생을 마칠 때까지 지상교회를 추구하다가 지상교회를 추구한다는 것은 계속 땅에서 잘 되는 땅의 복을 받는 그것만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 치고 또 서로 사랑하자. 아니 이제 그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야. 아주 서로 사랑하자 이거야. 주님께서 사랑한 것과 같이 사랑하자라고는 안 해. 그 말은 쏙 빼버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래버려. 그럼 여기 다 속는 거예요. 이것이 다 좋은 말로 영혼들을 불러모아가지고 다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마귀가 하는 거짓말이다. 그 다음에 지상교회를 끝내 추구하다가 그리도 심판대에 서서 그 몸으로 향한 대로 받는다 그랬는데 믿는 사람들이 행한 거니까 어떤 교회 생활을 실행했냐 지금 이걸 따라서 심판받는다 그 말이죠. 상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그걸로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 같으면 양심을 얼만큼 지켜야 너 살았느냐라든지 종교인들 같으면 자기네들이 정한 율법 종교는 다 지켰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겠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뭘로 판단할 거요? 자기네들이 이거 말로 판단할 거 아니야. 그걸 가르침 받았고 그걸 행한다고 우리는 믿는 대로 한다고 막 그냥. 응? 성경대로 한다는 그 사람들 다 들어보면은 우리는 성경 말씀 반대로 한다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런데 보면 사실 알고 보면 말씀을 반대로만 하잖아요. 자꾸.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천년이 차기까지는 첫째 부활로 살아나지 못하는 많은 신자들의 영혼은 진리의 말씀 세계인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마음에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어둠의 세상과 통한다 이거예요. 야, 어떤 사람이 무언 말을 하면은 그 말에 아멘이고 수긍이 되는 것은 영이 통한다 그 말이죠. 속에 어둠이 가득한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세상의 일을 말하면 통하지요. 어둠의 영이니까 어둠끼리 통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그 속에 충만한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과나 통하는 것이지 어둠의 세상 사람들이 말과는 통하지 않게 돼 있다 이게 서로 극과 극이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빛이 충만하냐 어둠이 충만하냐, 빛이 얼마만큼 들어왔느냐, 얼마만큼 어둠이 그를 지배하고 있느냐, 의 정도는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 거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대라는 건 가장 공정한 판단을 내리시는 거다.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일을 했느냐라는 것은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냐 이 말인 거예요. 원래 그 온전하다라는 말이 장성하다 그 말이에요. 장성하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일으로 충만함에 이르렀다 그 말인 거예요. 무엇이 충만한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다라는 말이지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뭐 그런 것이 충만하다라는 말도 아니고 기독교계의 무슨 교리 이런 것이 충만하다 그런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그 아들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을 안다. 그 말은 생명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천연적인 인간으로서 좋은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 옳은 사람이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 절대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인간 자랑을 가지고 하면 무조건으로 탈취당하게 돼 있어. 네가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네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운데 한 말씀 하시면 그걸 끝이야. 왜? 중요한 것은 왜 믿지 않았느냐를 말씀하신다 이 말이야.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행했느냐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심판대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추수 때에는 인생에서 증인들이 지팡이 갈 대로 분별하는 것은 매 세대마다 추수가 있으니까 매 세대마다 증인들이 분별하는 말씀도 증거됐겠죠. 먼저 그가 자칭 유대인의 해나 증인들과 동역하는 적은 무리 중 어떤 무리에 속했었느냐. 네가 누구와 동역해서 어떠한 무리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거를 먼저 보는 거다 이 말이야. 기본적으로는 유대교에 속해 있었으면 유대인은 회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예수님께로 모여져서 주님께 속해 있었느냐 유대교에 속해 있었느냐 사도들의 무리가 속해 있었느냐라는 걸 딱 보면은 이 사람이 무슨 영을 받았느냐 거듭났는데 진리의 영으로 났느냐 다른 영으로 났느냐 이것을 딱 구분한다 이거예요. 그들은 우리는 자연인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그러지. 그런데 거듭나지만 아버지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난 사람이 있고 마귀로부터 난 유대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도 다 거듭났다고 그래. 우리는 뭐 그냥 자연인이다 이렇게는 말하죠. 모든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나는 것이 마귀로부터 날 수도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날 수도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어. 그냥 부모한테 태어난 그냥 자연인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 우린 거듭 안 났다고 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만나보세요. 다 거듭났다고 그러지. 그런데 거듭날 때 누가 보낸 어떤 영으로 났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그의 생명의 근본인 아버지가 누구냐 이 말이란 말이에요. 난 자가 누구냐 너를 난 자가 누구냐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는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렇게 가려버리니까 성경 말씀과는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당에 안 다니는 사람들이야 거듭난 거 뭐고 이거 상관이 없는 자연인들이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예배당에 다니는데 가라지 말씀으로 다른 좋은 말씀으로 난 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애비가 다르다라는 것을 너무 그 사람들은 땅에 애비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그것은 땅을 실은 마귀다 이거죠. 세상은 마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공중권세를 잡은 악령들의 애비가 이기는 자들에 의해서 땅으로 쫓겨나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돼. 그런데 이걸 너무 모르고 있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추수 때에는 이 생에서 증인들이 시판이 갈 대로 분별하는 것은 먼저 그가 자칭 유대인을 해나 증인들과 통역하는 적은 무리 중 어떤 무리에 속해 있었느냐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떤 무리에 속해 있을지라도 그의 영적인 상태가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게. 어떤 무리의 인도자는 어떤 영을 받아서 어떠한 정신, 어떠한 사상을 그가 계시를 받아 이룬 신앙 수준에서 배우고 보고 듣고 깨달은 것으로 어떤 무리에게 인을 치는 사명을 양편에서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영은 어떠한 영을 낳는 것이다. 육은 육을 낳고 영은 영을 낳는 거예요. 양편에서 영을 낳아가지고 영을 추수를 하기 때문에 영들을 추수하기 때문에 이게 자연인과 가라지 무리와 그 다음에 혼합되어 있는 무리와 이기는 자의 무리가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